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배자로 부르신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 뉴스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주차장이 붕괴되어지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아마 접해서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건설회사인 GS에서 이제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조경을 위하여 쌓아놓은 그런 흙더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서 주차장의 천장이 무너지는 그런 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였더니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래서 그 아파트 전체 다시 지어야 되느니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지어져 가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건물마다 그것이 연결이 되어져서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철근이 빠져서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무너진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부실공사가 되어져서 우리 또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GS 자이 아파트 보기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명품 아파트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철근이 빠져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게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고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늘 그냥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익숙감 속에서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하는 이런 일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어느 시간에 도달하면, 어느 정점에 도달하면 그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실공사로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 정말 그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깨닫고 자각하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는 일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예배자로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 사역입니다. 중요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이 되네. 정말 지금 이때는 여러분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직업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직업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새로운 또 신조어로 떠오른 게 본캐와 부캐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캐는 여러분 진짜 자기의 직업을 말하는 거고, 부캐는 그냥 부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라면 정말 우리는 직업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직업은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부캐가 뭐냐? 우리의 부업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부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곧 예배자로서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은 하늘의 것들을 부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연합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드렸던 이 주일 예배로 충분하게 하늘의 공급을 받아서 이 공급을 받은 걸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삶과 예배는 늘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직업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바로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는 여러분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장로교회는 말씀으로, 순복음교회는 그냥 성령의 역사로 기도, 불기도 막 이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가 나누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늘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사랑한다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라서 여러분, 우리가 동전을 가지고 어느 물건을 사려고 할 때도 보면요, 동전에 한 면만 있어요. 그러면 그 동전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동전은 여러분 양면이 있습니다. 이 양면이 다 잘 되어져 있어야지 그 동전의 가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한다?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 신앙은 거짓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 신앙 또한 가짜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늘 레일에 있는 두 바퀴처럼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자로서 또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라고 자기가 무언의 선언을 하는 것이냐면, 나는 이제부터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대교회도 잘 알잖아요. 살아있지만 죽었다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거와 마찬가지.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부터 숨을 쉬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음치고 박치고 정말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 찬송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워십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주어가 빠진 상태에서 서비스 하다 보니까, 또 요즘은 여러분 고객 감동, 고객 만족 이런 말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전에는 여러분 정수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점검을 받으면 설문조사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이 담당자들이 다녀가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늘 여러분
카톡으로 오는 게 뭐냐면 서비스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감동, 내 만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만족을 하는 그런 이 거에 젖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고객이 되어서 늘 그냥 예배도 내 만족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담도 이 시험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 시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며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나는 내가 넘겨받은 것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누구? 나를 경배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내가 경배를 한다. 그것은 여러분 종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속이. 이게 여러분 무엇을 도출하냐면 죄의 본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본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헬라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가 뭐냐면 헬라적 사고가 뭐냐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 요거 딱 분리해 놓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을 예배에도 적용을 시키는 거죠.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삶이다. 딱 분리를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딱 섬기는 일은 오늘 주일 예배 1시간 반, 2시간 이것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이게 이 시간 또 내 삶은 내 삶의 시간 따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든지 예배에 참관하였든지 예배를 보았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하나의 취미로 여기는 거죠. 취미. 하나의 취미생활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만 찬양하고 목사만 예배하고 목사만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어떻게 지으셨냐면 인간을 여러분 누군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높이고 무언가를 예배하고 또 무언가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 무언가를 섬기도록 하는 이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무언가를 섬기면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우상인 거죠.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도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을 더한다고 했어요. 지식. 너무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 지식 알고 쪼개고 맥을 잡고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취해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잘 쪼개고 잘 맥을 잡고 잘 하고 이런 일에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이것 또한 여러분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 다 온전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지식을 알려고, 남들보다 더 좀 내가 아는 체를 하려고, 좀 더 알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바꾸어 버리는 일이 지금 허다하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악인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악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의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악인.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히브리어 말로 아바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경배하다, 머리 굽혀 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러분 머리 숙여 절하고 경배하세요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예배한다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섬기다, 봉사하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 교회 안 다니는 자 이것을 분별하겠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것을 내가 분별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만 믿고 교회 다니는 것 이건 여러분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지금 여러분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의 취미예요. 취미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만 믿고 나머지 삶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건 여러분 취미생활인 거예요. 취미. 이것으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편의로, 나의 편안한 생활 위주로 생활하는 것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가 지불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셔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셔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 말 한마디에 내가 너 구원할게 하면 구원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저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요 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일구는 농부도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보화를 발견해서 너무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밭에다 그걸 잠깐 숨겨두고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전 재산을 파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얻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내가 천국 가려고 천국 가니까 한다고 여러분 가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천국은 여러분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 좁은 문으로 여러분 내가 들어가기 원하는데 한번 예배드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험난하고 험악한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사자는 지금 찾고 있는데 누구 하나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들었다고 그게 일주일 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종인 저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은 뻔지르르하게 전하지만요 저도 잊어버릴 때 많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다 잡는 게 언제예요? 기도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다시 생각을 다 잡고 다시 생각을 바로 잡아먹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앉으려고 세상에 도태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번의 예배는 취미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간절하게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예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를 구분지어서 정말 좀 예배를 좀 다르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에게는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잘 여러분 이루어지지를 않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정말 메시아가 와야지만 이 예배가 풀어진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상당한 예배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여인이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저하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심산에서 이들은 이삭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매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막절을 지키고 어려서부터 이들은 여러분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외워야지만 성인식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모세오경과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달달달달 외워야지만 이들은 정말 그들이 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오경을 외우고 신명기를 달달 외워서 그들의 어떤 생활적인 면에서는 뭐 어떠한 도움이 되어지고 정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말씀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들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금서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라고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받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모르고도 이들은 하나님을 지금도 여러분 장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실체에 대한 건 알지를 못하고 그림자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 유대인들도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이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에 놀랜대요. 이들이 깜짝 놀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네. 여기에 놀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이들이 몇 천년을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왔던 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너무 진리와 거짓 것이 바꾸어지는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그런 지식에 빠져서 정말 진리를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런 여러분 자들이 정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한 주간 정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늘 이걸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상의 삶에서 내가 예배가 되어지려면 내가 그 예배의 대상이 그분을 내가 경배하고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분을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분을 많이 생각해야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허투루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정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부자를 찾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대형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운영해가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찾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었던가, 나의 만족, 나의 감동,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예배를 드린 적은 없었던가, 내가 한 주간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 이 기도 시간에 좀 점검하면서 다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